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말씀 앞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이 성도들 안에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예배에 정진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려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땅에서 있어지나 그 모든 해결책은 여호와 앞에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있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말씀으로 성령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절대로 세상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특별히 성령의 강권하심의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우리 예랑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태연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강이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외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더욱 힘써서 함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여호와 앞에 있사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주에 3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스트죠. 수많은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빈부의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나
이런 것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위대한 이 명단에 다 이렇게 리스트업 이렇게 되어 있죠. 참 귀한 명단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을 거쳐서 이제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 유수로 간 이후에 이제 그 회파되었던 성벽이 무려 140여 년 동안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성벽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그야말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할 온갖 어려움들과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백성들이 함께 수고해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깊은 냉소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냉소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나약한 한낱 포로의 신분이죠. 포로의 신분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벽 재건을 명령받은 느헤미야는 오직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죠. 이 모든 일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에 이 모든 일들 또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알았기에 오직 그 하나님께만 의탁한 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와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의탁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는데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로 시작하였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확신한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이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번에 다 달라붙어서 일을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특별히 느헤미야 3장에서 여기 리스트업되어 있는 많은 명단들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거나 세워져서는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답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함께 달라붙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45군데로 딱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성벽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또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용기를 갖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이제 일사천리로 하나씩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이 성벽 재건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대적들의 방해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은 성벽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는 대적이 뭐냐면, 대적이 누구냐면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은 이 당시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그렇죠? 이 총독이 바로 이 호론 사람 산발랏으로 이전 에스라 때도, 그리고 2장에서도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을 거짓 고주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원수가 바로 이 산발랏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하는 대적들이 지금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똑같은 왕이에요. 똑같은 왕에 상소를 해서 절대로 이 성벽을 재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소문을 내리죠.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수가 누구냐면 이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산발랏이 이스라엘 향하여 분노하며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산발랏 자신이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 영향력도 약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도 많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며 방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느냐면, 이제 다음 장이죠. 6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산발랏은 꾀를 써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해하려고 하면 회담하자고 하죠. 우리와 회담하자, 평화의 의논을 하자라고 회담을 빙자하여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분노한 산발랏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보십시오.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죠.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죠. 죽이는 독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면 기껏해야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병원에 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그저 한 사람, 몇 사람만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말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분노에 차서 악이 가득하여 내뱉는 말은 때로는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반목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며 온 세상을 불사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의 입을 세계가 주목하죠. 특별히 미국에 있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죠. 이 말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큰어머니가 이 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말 때문에. 동네 사람이 이 말로 저희 큰어머니를 시골에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 분을 참지를 못해서 농약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의해서 이게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농약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혀는 이렇게 말하죠. 혀는 쉬지 않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먹으로 패는 것보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독이 있어요.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온 인격이 병들게 돼요.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온 인격이 병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누군가 자신을 향해 한 독이 들어있는 말 때문이에요. 독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래서 산발랏은 가장 먼저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발랏은 무슨 말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2절 말씀에 이 독이 들어있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며칠 전에 제 유튜브 하나를 보니까 요즘 그 가정상담 해주는 그 박사 누구죠? 이호선 박사예요.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 어떤 심리학 박사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리학 박사가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말이 있대요. 4가지. 그 4가지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 부부는 반드시 이혼한다. 이혼하는 가정을 살펴보니까 이 4가지 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 말에 의해서 결국 부부가 파탄이 난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산발랏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렇게 말하죠. 먼저 여기서 형제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누굽니까? 도비아와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형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악한 인간들도 자기들끼리 그냥 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우리끼리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그렇죠? 서로를 향해서 형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군대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군대는 페르시아 왕이 주둔시킨 페르시아 정규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사병입니다. 사조직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발랏은 자기의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분이 차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키려고 하는 성벽전을 반드시 막고야 말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산발랏이 하는 말은 총 4가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는 말이에요. 네 가지 것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즉 너희 이스라엘, 너희 자신들을 좀 한번 살펴봐라. 너희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고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백성들인데 그런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따위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자존심이 완전히 다 뭉개지는 거 아닙니까? 야, 니 따위가 뭘 하겠어? 과연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산발랏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뭘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엄청난 힘과 노동력과 재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큰 일을 너희같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너희들이 기도만 한다고 되겠느냐? 제사만 드린다고 되겠느냐? 예배만 드린다고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예배를 폄하하고 믿음을 폄하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은 말인데, 믿지 않는 아버지가 저에게 많이 이렇게 했어요. 야, 예수가 밥 주냐? 예수가 밥 주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정말 수천 번 귀가 따갑도록 자식들을 앉혀놓고 맨날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죽는다. 돈이 최고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평생을. 이제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였죠. 이제 대장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 평생 저희 아버님은 어떤 세계관 속에 살으셨냐면 물질주의적 세계관 속에 사신 거예요. 세상은 돈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부딪힌 거죠. 인생에서. 그게 바로 죽음이었어요. 질병이었어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 그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무너진 거죠. 무너지면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나는 이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구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구나.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제 끌어안고 같이 울었죠. 같이 울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오래 못 사시고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셔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막 제가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의 나이가 30대 34살 35살 요때였는데 제가 7살 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아니군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3학년이면 10살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10살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영혼을 위해서. 그건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절대로 이루어질 게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산 같아서 저를 너무너무 핍박하는 게 심해서, 반대하는 게 너무 심해서 그게 이제 막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밥 먹여 주십니까? 예수가 밥 먹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죠.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찬송에서 그쵸? 그 찬송시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일반 은혜 안에 있는 것도 다 은혜고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은혜죠. 근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그렇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믿어진 거죠. 믿어진 거죠. 어떻게 믿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 주일날 우리 박 집사님께서에게 간증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나에게 이 믿음을 주어서 이 엄청난 일이 믿어지도록 하셨구나.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23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원수의 목전입니다. 네?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내 앞에 바로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떼어놓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멸망에 처하려, 그쵸? 빠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크리스찬 티오죠.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밥상을.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런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고 그것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약속된 것이고 특별 은총을 받은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산발랏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 과장된 말입니다. 하루의 성벽 재건을 다 이루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매달려서 일을 하였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총 52일이 걸렸습니다. 총 52일 대략 8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마쳐지게 되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끝난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산발랏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총 45곳을 나누어 성벽을 쌓는데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벽이 하루 만에 쌓아지겠느냐 하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발랏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불탄 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불이 탔어요. 지금 이것은 산발랏이 하는 말입니다. 산발랏이, 그죠? 불탄 돌, 흙무더기. 여러분, 불탄 돌이 왜 생겼어요? 흙무더기가 왜 생겼어요? 파멸됐기 때문입니다. 망했기 때문이죠. 뭐가요?
이스라엘 성벽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곳은 과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자리예요. 그 회파된 자리를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회파되고 파괴된 많은 돌들이 있었던 것이죠. 불탄 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흙무더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산발랏은 그것을 두고 이미 과거에 회파되고 파괴되었던 그 돌로 너희가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니 얼마나 웃긴 일이냐.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산발랏의 신복입니다. 산발랏의 신복이었던 도비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도비야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도비야죠. 야가 들어갔어요. 야가 들어간 이름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 대적이 된 겁니다.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산발랏의 신복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이완용처럼. 그가 도비야입니다. 도비야가 산발랏의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보면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정말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똑같이 시험했듯이 여전히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낙심케 만들어서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립니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낙심이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중단이 돼. 그래서 사도는 이 낙심을 경계하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선한 일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만 선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예배 다 선입니다.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한 일을 행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많은 일들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텐데 그때 너희들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선을 행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는 일이 반드시 와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저 같은 목사가 그런 일 더 많이 겪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나간 일을 하니까, 교회 선봉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낙심,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 여러분을 보면서 낙심, 어떤 일을 보면서도 낙심, 일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때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 해롬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냉소가 찾아와서 기도를 중단하게 돼. 낙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아. 봉사하고 싶지 않아. 주의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아가기만 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데
중간에 낙심하게 되면 일이 중단이 돼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이미 70여 년 전에 누가 먼저 왔냐면 에스라가 먼저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먼저 세우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꾸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자꾸 대적들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스룹바벨, 그렇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낙심. 원수들에 의해서 낙심,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낙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인파워링을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짓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 줄 아느냐? 환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다 환상이야. 성전에 대한 환상,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환상. 그럼 여러분, 이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위로부터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끊임없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도리어 우리를 낙심시키는 마귀를 낙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때까지 참고 있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조롱과 멸시를 듣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4절과 5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여러분, 원수들을 향한 대적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원수를 향한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마귀 사탄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마귀의 계략을 하나님이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할 때 그것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삭히거나,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삭히거나 혹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며 연구하거나 혹은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논쟁을 하며 그들을 대적하면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적들이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원수들의 조롱과 대적을 그들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의 악을, 원수들의 악을 절대로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조롱을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혹은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마귀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2장에서. 그래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우리는 이와 같은 탄원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렇죠?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탄원의 기도를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서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해코지한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수들이라고 말하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진멸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본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특히 학자들을 굉장히 곤란스럽게 해서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에 대하여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해야 할 것 같은데, 시편의 많은 탄원시들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탄원의 어떤 기도나 시들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들을, 베드로전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 대신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숯불을 위에 놓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5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 향한 보응의 기도를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앞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랑생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마귀에게 조롱을 당해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그거 다 원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마귀를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성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없이 여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뒤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후반절에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거나 혹은 복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수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주의 교회를 향해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주를 경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여 당신의 공의에 입각해서 보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즉 원수들의 대적을 주관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받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하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와 동일한 전개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시편 10편을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시편을 열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탄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3절도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기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악이 승리를 하는데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은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굽어진 이 세상을 향한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이러한 탄원의 기도를 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탄원을 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그냥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똑같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의가 굽은 거예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망가져 있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의 그 정의와 공의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시편의 기자와 하박국처럼 과연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상의 현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걸 이렇게 말했죠. 앞에서는 이런 현실들이 지금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에 의해서 막 조롱을 당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수치라고 표현했다고. 수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입니다. 교회에게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랑하는 류준수 목사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 의해서 없이 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자를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성도라 하며 목사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얘는 모든 지신한 성도의 최고의 관심사이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깊은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겠어요? 응?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자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대적들이 일어나서 온갖 조롱 섞인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그런 대적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며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정말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원수들의 말에 요동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벽을 짓는데 그 마음을 더 두며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기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들이 더욱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이 낙심했죠. 원수들이 낙심해서 물러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는 한동안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원수가 한동안은 그렇죠? 끝까지는 아니라도 한동안은 더 이상 건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더 큰 원수들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7, 8절이에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무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아시기로. 여러분, 지금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원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들이 일어났냐면 사방에서 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발랏의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벽을 두르는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어느 정도 마쳤다는 소식이 원수들에게 들려오자 사방에서 이번에는 원수들이 때로 일어나서 몰려든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어느 정도 중수가 되자 그 소식이 들려지자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원수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7절에) 나와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쪽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원수들. 남쪽에서 또 원수들이 일어났어요. 암몬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 있죠. 동쪽 편에. 그래서 동쪽에서도 원수들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아스돗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는 원수들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원수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협박하며 이제 군사행동까지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그렇죠? 다윗이 고백하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천만이 나를 둘러쳤다, 이렇게 말하죠. 사방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제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수많은 대적들, 걸음마다 자옥마다 동서남북 사방에 안과 밖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지뢰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수들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쳐서 무너뜨렸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물러가도록 했어요. 그럼 이제 많은 원수들이 이제는 오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자 동서남북 사방에서 원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득세를 하고 원수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크게 낙심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 9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이 균형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균형. 정말 놀랍게도 이들은 사방에서 몰려든 대적들로 인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함께 모여서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며 파수꾼을 또한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원수들 때문에,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놀랍게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 외에도 기도하는 일과,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이게 메인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파수를 서는 일까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 거세지자 중도에 때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뒤에 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대적들과 전쟁까지 하면서, 이제는 전쟁까지 하죠. 파수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전쟁까지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그 모든 비밀이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그 힘겹고 어려우며 치열함이 있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기도보다 먼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 앞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까? 왜 기도를 가장 앞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의 이 심령의 상태는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이들은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죠. 요즘 제 아내가 이 성경에 약간 미쳤어요. 계속 성경을 엄청 봐. 하루 종일. 집에서 막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성경 또 봐. 저 골방에 가가지고, 조그만 방에 가가지고 저를 상대해 주지도 않고 혼자서 막 성경 봐. 성경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된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말씀을 볼 때 저한테 말씀을 나눠주는데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묻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크게 점점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오직 그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걸 절대 의존의 관계라고 해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죄가 그것을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홀로 독립적인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협회하고 열심히 우리가 예수 따라가서 예수 같은 사람 만들자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화의 끝장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죠. 이 성화의 끝장판이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성화의 끝장판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강도가 뭘 고백했어요? 뭘 한 겁니까? 아, 나라고 하는 인간이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강도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신앙 고백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보니 그가 고백한 건 그래. 나는 마귀 새끼였구나. 내 아버지가 마귀였구나. 이런 나를 마귀 새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구나.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사랑할 분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 이제 말씀 맺을게 줘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수렴이 돼 가야 주님 빨리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빨리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귀하신 주님. 소극적으로는 그런 깨달음이 자꾸 있어야 그런 죄된 나를 자꾸 벗어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런 나를 자꾸 부인하고 벗어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막 그 번패로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번패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 주님과 사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더 주님께로 나를 부인하며 주님께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믿음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을 다시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뒤로 후퇴하거나 냉소하거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